여러분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혹시 식사를 잘하셔서 혹시 졸리시면 후반전 금방 끝나시니까요. 주무지 마시고 지금까지는 전반전이 0대 0입니다. 0대 0인데 이제 후반전에는 골을 하나 넣어야 되겠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예배를 허락해 주셔서 또 이렇게 함께 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한 마음으로 주님께 말씀을 통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자매님들 찬양 감사합니다. 형제님들 찬양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승리교회는 찬양이 특별한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지하실이 조금 덕을 보는 것 같은데 그래요, 안 그래요? 제 느낌에 좀 그래요. 예, 이게 소리가 아주 하모니도 잘 되고 아주 힘이 있고 그래요. 다른 데 가면 이게 막 소리가 좀 죽어가지고 잘 안 그런데 물론 우리 또 서입사님이 잘 인도를 하셔서 또 그러시리라 믿고 참 찬양으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런 찬양을 특별히 좋아합니다. 요즘은 찬양이 너무 좀 이렇게 가벼워져 가지고 이 찬양을 이렇게 노래를 하면 좀 감성적인 부분을 많이 타치를 한다든지 또 이게 너무 이게 세속적인 거하고 믹스가 돼서 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뭐 제가 이렇게 방문하는 교회는 그런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만은 특별히 우리 승리교회에서는 이 찬양 중에서 이렇게 참 좋은 곡들을 이렇게 선곡을 해서 이렇게 하시니까 저도 별로 불러보지 못한 근래 잘 몰랐던 찬양 이렇게 하시고 해서 참 많이 배우고 많이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오늘 오전 시간에는 첫 번째 이제 시대적 마지막 사명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경험, 체험, 역사가 있어야 된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건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 말씀을 보면은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있는 말씀인데 너희는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서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서 이 사도행전에 있는 1장 8절 말씀이거든요. 이르다 이 말씀은 간다는 의미입니다. 가야지 그 지역에 이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같은 의미죠. 영어로 보면 go ye therefore 그랬어요. 그러니까 therefore라고 하는 것은 앞의 말들을 이어받아서 한 것이고 영어로 go ye 했을 때 이것은 고체잖아요. go ye.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ye라고 하는 것을 고체로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상 이 성경에서 you를 선택하지 않고 ye를 선택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you라고 우리가 보통 말할 때는 대체적으로 그냥 당신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을 하죠. 그렇지만은 이라고 할 때는요, 당신을 넘어서서 당신들이라고 하는 의미가 항상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3장에서 니코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당신이 거듭나야 하겠다,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라고 했을 때 You must be born again 그렇게 하지 않고 Ye must be born again 그랬어요. 이라고 하는 말을. 왜 한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이를 썼을까? 여기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론 이 한 사람 니코데모에게 거듭나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하시지만 동시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 당신들이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썼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 순종해서
성경을 보면 간 역사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할 필요가 없죠.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가셨죠.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사마리아 성을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가야 하겠는지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가지 않고서는 역사가 있지를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역사를 일으킵니까?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와 유럽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는 순종함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모두 보면 감으로 인해서 일어난 역사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두 번째로 가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1996년도에 이제 행당동 교회에서 호주 파송 선교사로 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호주로 이제 온 가족이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따져보면 저는 해외 생활을 이제 제 인생의 반은 해외 생활을 한 것 같습니다. 20년을 호주에서 살고 지금 미얀마에서 이제 10년째 10년이 넘었죠. 이제 10년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호주에서 이제 사역을 이제 하는데 처음에 가서 그곳에 이제 제 도움이 필요한 그런 교회들이 있어서 제가 두 곳의 한인 성서 침례 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한 교회는 제가 부임을 해서 4년 동안 목회를 했었고 한 교회는 제가 개척을 해서 1년 동안 목회를 하다가 또 한국 후임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제 물려주었습니다. 이 두 교회는 지금 시드니에 존재하고 있고 계속해서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마음의 부담감을 항상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곳에 선교사로 갔을 때 그냥 한국 사람만을 위해서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다른 종족의 사람들에게도 다른 나라의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부담감을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다민족을 위한 그런 교회를 개척하기를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제가 영어를 한들 저는 제 영어가 무슨 원어민 수준의 영어가 아니고 그곳에서 제가 신학 공부할 때 배운 영어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 다민족을 상대로 영어로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한다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주신 것은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고 제가 미얀마에 가게 된 것이기 때문에 부담감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이 먼저 이제 집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이 피아노를 치고 그리고 제 딸이 플룻을 불고 또 저는 설교를 하고 제 아내는 안내위원이 되고 네 사람이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온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설교를 하는데 다 한국 사람이고 우리는 한국말이 능통한데 제가 영어로 설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영어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런 아이러니한 일이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다가 한 몇 주 하다 보니까 한 한국 자매가 있는데 한국 분의 남편이 호주 분인데 이제 그 교회 우리 집에 이제 예배에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하루는 제가 한 다른 친구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이제 이 다민족 교회를 시작하려고 한다라고 설명을 해서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아주 믿음이 있는 형제예요. 그 형제가 이제 말레이시아 출신의 형제인데 나를 보는 눈총이 예사롭지 않아요. 바로 직접적으로 말을 하지 않았지만 어떤 반응이었냐면 당신이 이런 그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다민족 교회가 시작이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D-Day를 정해놓고 이제 전단지 초청장을 인쇄를 하는데 3만 장을 이제 인쇄를 했습니다. 3만 장이 사실 그게 한두 장이 아니에요. 그 3만 장이면 저희 그 소도시 그 도시의 집들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그
분량입니다. 그래서 그 큰 지도가 이제 그 당시에는 지도가 2005년도니까요. 지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지도를 다 흑백으로 카피를 해서 거기다가 일일이 이제 섹터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1구역, 2구역 해서 100구역을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다 표시를 하고 한 구역에 100장씩 해서 한 구역에 그러니까 3만 장에 300장이죠. 300장을 해서 제가 아는 친구 뭐 이런 분들에게 지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기를 가서 이 지역을 좀 넣어 주십시오. 그렇지만은 저희 가정이 해야 될 게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 시간만 되면 우리 가족은 나가서 그것을 가가호호 이제 메일박스에 그 초청장을 넣는 겁니다. 초청장을 넣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호주 소도시에 이런 아파트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다 집이 이렇게 뚝뚝 떨어져 있잖아요. 얼마나 멉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목표가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어요. 최선을 다해서 넣습니다. 한 몇 시간 하다 보면 정말 등에 땀이 줄줄 흐를 정도로 아주 후끈후끈 달아오릅니다. 그래서 3만 장을 다 이제 저희들이 이제 돌렸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왔는데 몇 가정이 전화가 온 줄 아십니까? 딱 2가정이 전화가 왔어요. 교회 예배를 문의하고 그리고 오겠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2가정으로는 정말 적은 숫자 아니겠어요?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개척 예배를 하는 그 주일 바로 전날 토요일 날 길거리에서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은 흑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토맨이라고 하는 흑인을 만났는데 이제 그걸 초대를 하니까 하는 이야기가 내일 교회를 오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예배를 딱 드리는데 물론 이제 다른 초대 손님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그 형제가 몇 사람을 데리고 왔느냐면 7명을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자기까지 해서 8명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이제 이 All Nations Baptist Church가 시작이 된 거예요. 다민족 성서 침례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는 영어가 부족하니까 이 모든 이제 사회를 하면서 여기에 모든 걸 다 적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합니다. Good morning everyone.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사회를 시작하고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시작했던 것이 제가 이제 2012년 그러니까 8년 동안 그 교회를 목회를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한 사람 보내주시고 2사람 보내주시고 계속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영혼들이 구원받고 침례에 순종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에 참석하는 그런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밴을 그 스타렉스 같은 밴이죠. 15인승 밴, 에어컨도 없는 그 밴을 이제 몰고 가서 사람들을 실어 나릅니다. 먼저 일찍 가서 학교를 빌려서 다 문을 열립니다. 청소를 다 합니다. 그리고 자리를 다 놓습니다. 모든 예배를 준비를 합니다. 저는 설교도 하고 제가 청소도 하고 집사람은 피아노 치고 우리 가족이 온 일을 시작함으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2012년도에 그 교회를 이제 사임하고 이제 미얀마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 교회 성도들은 그곳에 있고 지금 또 그 교회는 제가 이전에 말씀을 전했던 그 신앙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참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교회로서 지금 또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디 있느냐면요. 누군가가 그 한 사람을 보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이 순종해서 갔기 때문에 시드니에 그런 복음사역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보내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는 사람들의 발이 아름다운 것이에요.
가지 않고서는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아들이 지금 미국에서 그 알래바마라고 하는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졸업한 바로 그 이제 부임이 되어서 10년째 지금 목회를 젊은 나이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이제 알래바마 이제 아들을 그 방문하고 그 방문한 차에 어디를 방문을 했느냐면 그 텍사스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포트워스에 있는 캐슬베리 배프티스트 처치를 제가 잠시 주일날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의 목사님은 현재 크리스라고 하는 분이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참 그곳에 가서 이렇게 이제 우리 표수다 선교사님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좀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미 그 교회는 세대 교체가 되어서 표수다 선교사님을 아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 한 20% 될까요? 이미 성도들은 이미 새로운 젊은 분들과 이렇게 다른 분들로 유입이 된 분들로 형성이 되어서 표수다 선교사님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 훨씬 이전에 비해서 당연히 적어지겠죠. 그러니까 이전 세대는 가고 이제 새 세대가 왔으니까 이전에 표수다 선교사님을 기억하는 분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만 그 과거를 기억하고 계셨어요. 당연히 그렇죠. 그 시대가 엄청나게 변했잖아요. 제가 그 교회에서 간증을 할 수 있는 교회가 있어서 간증을 했습니다. 간증을 하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제가 다른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끼고 믿든지 말든지 여러분 교회에서 보낸 한 사람의 선교사가 대한민국에 옴으로써 대한민국의 성경적이고 근본주의적인 침례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증거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교회가 또 세워지고 수많은 주의 종들이 배출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역량에 의해서 나도 그 중에 한 사람 혜택을 받은 수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구원받고 보니까 내가 내 가정으로 가니까 내 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내 아들이 구원받고 종이 되니까 그리고 그의 자녀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의 유산의 이 역사의 흐름이 계속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일에 가지 않았다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이토록 한 사람의 가는 그 헌신, 희생은 귀중한 거예요. 저는 정말 그곳에 가서 제가 간증을 하면서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간다고 하는 것, 선교사가 대한민국에 자기의 생애를 바치기 위해서 갔다는 그것을 여러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해하고 나는 느낍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갔습니다. 갔기 때문에 역사는 이루어진 겁니다. 제가 미얀마에 10년 전에 갔을 때 사실 저는 미얀마에 가지 않아도 되죠. 왜냐하면 호주의 이제 교회 사역이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고 하기 때문에 굳이 가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그 당시에 미얀마가 이제 오픈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게 마음에 부담을 줬어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그냥 보따리 사서 그냥 갔습니다. 근데 그 당시 딸은 나이 23살, 결혼하기 전이죠. 그래서 이제 호주에 있는데 딸을 두고 우리는 갔습니다. 그래서 딸 마음 가운데에 그 상처가 있어요. 어떤 상처냐면 부모들이
내가 도움이 많이 필요할 때 떠났다는 것 때문에 상처가 있어요. 이 딸이 가장 어려울 때가 언제냐면은 크리스마스하고 그리고 부활절 때, 땡스기빙 때 가장 힘들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날들은 한국의 추석과 설날과 같아서 특별한 날에는 다 흩어져 있던 가족들도 그때 되면 다 모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모을 수가 없어요. 이게 완전히 가족이 그냥 다 이게 해체가 돼버렸어. 분해가 돼가지고 미국에, 호주에, 미얀마에 이렇게 만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가장 그날이 외롭답니다. 교회 성도들은 땡스기빙 데이 되면 다 가족들이 모여서 음식도 먹고 휴가도 가고 즐겁게 모임을 갖는데 자기는 홀로 외롭게. 지금은 많이 이제 그것이 상처가 많이 이제 치유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인도를 하셨냐면 또 홀로 외롭게 크리스마스 그 땡스기빙 때 외롭게 지내는 그 교회 청년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하고 또 교제를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미얀마로 갔습니다. 미얀마로 가서 사역을 하는데 참 처음에 미얀마에 이제 공항에 내리는데 우리 한국은 이게 도시가 밤이 되면 휘황찬란하잖아요. 미얀마 공항 내리기 전에 이 동네를 보니까요 침침한 겁니다. 거기는 전기 사정이 안 좋아서 이 도로 이 가로등도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침침하겠어요. 그때 제가 마음 가운데 글을 좀 쓰고 싶어서 제가 남긴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흑암에 쌓여 있는 이 불쌍한 민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것이 저의 첫 번째 기록이었습니다. 호주에서 있다가 가니까 다른 분들이 선교사님은 이렇게 연세가 이렇게 많은데 오십니까? 저는 제가 다시 단 한 번도 내가 나이가 많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또 머리만 좀 빠졌지 제가 어디 64세로 보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는 그런 거 전혀 생각 없이 10년 전에 54세 때 갔는데 주위에 있는 분들이 그 연세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갔더니만 하나님께서 일할 거리들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런 일들, 저런 일들. 하나님께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성경적인 바른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기초적이지만 이전에도 제가 와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이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땅이라도 저희들 한 5,000평 지금 이제 구입을 해 놓았고 그리고 다 그 건물 땅마다 이제 영구적인 건물은 아니지만 콘크리트 건물은 아니지만 가 건물들을 다 세워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저희들이 시작을 했는데 코로나 그리고 구테타로 인해서 지금 중단 중에 있습니다. 과원도 저희들이 좀 확장을 했다가 지금 좀 축소되긴 했지만 여전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도 이렇게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두 번째는 뭐예요? 너희는 그렇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데 두 번째로는 가라 그랬잖아요. 가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또 엄청나게 저는 중요한 파트라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져서 이 파트를 좀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 중에서 가장 이 사명을 잘 순종한 사람은 당연히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느 정도로 했느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사도행전 28장 31절 이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심지어 감옥에서도 그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것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변론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는 성전에서, 회당에서, 저자에서, 감옥에서까지 그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이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저는 물론 제가 이제 그리스도인이지만 또 더 안으로 들어가면요, 침례교도로서의 그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선교를 할 때 이 침례교도로서의 그 정체성을 잊지 않고 또 그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그 사명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곳에 그냥 가서 뭘 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내가 갈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미 거기에 사역을 잘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면 되지. 내가 또 거기 가서 뭘 하겠느냐. 그러나 제가 그곳에 가서 사역을 하기를 원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곳에 근본주의적인 그런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교회들이 없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한 사람이 그곳에 필요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제가 미얀마에 가기 전에 호주에서 한 분이 저에게 이런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미얀마에 가게 되면은 그곳에 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을 꼭 만나 보십시오. 그러면 그 목사님께서 많은 것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미얀마에 가자마자 그분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그 미얀마에도 그 신학교가 있습니다. 미얀마에 있는 신학교 중에서 가장 큰 신학교 총장님이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주최하는 그 사은회 파티에 저를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은회 파티도 이제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주일날은 저보고 이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설교를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일날 갔습니다. 수백 명이 모였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점심을 맛있는 식당에 데려가서 그 접대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게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께서 이 미얀마에 오시면 저희들과 함께 이렇게 파트너십을 가지고 좀 사역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분과 사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사역에 날개를 달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이미 영어를 잘하는 그 부목사님들, 사역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주 사역을 쉽게 할 수가 있는 그런 길인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신학교가 성경을 하나님의 절대 무한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신학교가 아닌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을 다르게 해석을 하고, 예수님께서 물 위에 걸으신 것을 다르게 해석을 하고,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지를 않고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포함된 책이다라고 믿기 때문에 이것이 소위 말하는, 쉽게 우리가 풀이하면 자유주의 신학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알고 그 이후로 그분하고 관계를 단절을 했습니다. 아마 그분과 함께 사역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러분, 외형적으로는 제가 우리 사역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곳에 와서 10년 전에 이런 분들과 함께 사역을 했더라고 하면 또 다른 양상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비록 좋은 교육을 받지 못하고 어떤 유력한 사람은 아니지만 고린도전서의 1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무명하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살고 그리고 성경적으로 하고자 하는 그 주의 종들과 함께 내가 함께하는 것이 이것이 행복한 것이고 이것이 보람된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다. 나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해 생각한다.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록 규모 외형적으로 이렇게 크게 이루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잘못된 것들과 타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고 그리고 그렇게 살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얼마 전에 그래서 제가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이제 시험을 쳤습니다. 한 4개월 동안 그 구령 양육 공부를 계속 해왔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어떻게 양육을 하는지, 어떻게 전도하는지에 대해서 쭉 이제 가리키고 시험을 치는데요. 수백 구절이 되잖아요. 수백 구절이 되잖아요. 사실 이전에는 제가 이렇게 가리키면 뭔가 가리키는데 그냥 퉁 하고 튕겨서 오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말은 내가 전하는 것을 저 사람들이 100%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제가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시험을 치는 두 차례에 걸쳐서 이제 2주에 걸쳐서 시험을 쳤어요. 그런데 시험을 답안지를 내는데요. 여러분 얼마나 탁월하게 적어내는지 제가 역시 이제는 이 사람들로 하여금 더 사역을 할 수 있게 해도 되겠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정말 다른 사람에게 내가 받은 것을 전하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전할 것이다. 이 복음의 연속성이 이루어지는 것을 제가 이제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사역자들이 이제 신방을 가면 어디를 가면 그냥 가서 기도만 해주고 오지를 않습니다. 가서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구령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하루 동안 그 구령 세미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바이블 세미나를 해서 했는데 아침 9시 반부터 오후 3시까지 이제 그 점심시간을 빼고 우리 사역자들을 포함해서 사역자들이 이제 1시간씩 가르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첫 번째를 가르치고 어떤 목사님은 목회자는 창조에 관한 하나님에 관한 부분, 또 한 분은 또 인간과 죄에 대해서, 또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회개와 믿음에 대해서, 또 한 분은 신앙 성장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어서 제가 볼 때는 구령 상담을 보통 하면 우리가 몇 분 정도 하나요? 보통 한 5분 할 때도 있고 30분 할 때도 있고 1시간 할 때도 있고 2시간 할 때도 있죠. 그런데 저희들은 최소한 5시간 이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마지막 초청 시간에 이제 초청을 하니까 그 가운데서도 예수 믿겠다고 손드는 영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침례받지 않은 사람들이 침례받겠다고 손들어 표한 친구들도 있고요. 주의 종이 되겠다고 헌신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가는 길이 좁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이 말씀이 정말 귀한 말씀이고 올바른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가 가는 이 길이 행복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느냐면 바르게 가르치는 것,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구령하고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구령을 할 때 기본적으로는 나가면 전도제를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구령 전도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이것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전도를 나가면 교회 전도지입니다 하고 나누어 줍니다. 이것은 1단계입니다. 그럼 2단계는 어떤 전도냐면은 사람을 잡고 그 사람에게 복음 제시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영접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사역이 레벨 2입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많은 경우에 저희들은 레벨 2를 또 열심히 잘 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결신자가 생겨납니다. 그런데 그 결신자가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거나 그리고 교회에 유입이 되어서 믿음이 자라는 경우는 많아요, 적어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원리는 무엇이냐면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거듭났을 때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하고 침례 순종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는데 그것이 제가 볼 때 레벨 3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을 잘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영혼들이 교회에 더해지는 역사가 생길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네 번째죠. 세 번째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랬습니다. 세상이 어렵습니다. 아주 시끄럽습니다. 불확실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이것보다 위대한 위로의 말씀은 없습니다. 여러분, 살아갈 때 문제가 많이 있죠. 가정에 문제가 있죠. 건강에 문제가 있죠. 사업에 문제가 있죠. 직장에 문제가 있죠. 자녀의 문제가 있죠. 문제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꼭 기억하십시다. 주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 마지막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함께 하겠다. 우리는 내일은 몰라요. 저도 내일 검사를 가야 됩니다. 내일을 몰라요. 어느 누구도 이 부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자랑할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위로가 있다면 주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맡고 있는 일에 충성하라. 최선을 다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끝으로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이제 호주로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돈이 없습니다. 재정이 너무 없고 가정은 결혼을 했고 아이는 있고 해서 너무 이제 호주 가기 위해서 공부를 이제 하기 위해서 89년도인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딱하게 본 한 집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도사님, 내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이 뉴스위크지의 잡지를 이렇게 판매하는 건데 구독자를 이렇게 확보하는 것인데 한 사람을 구독하면 8,000원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라도 한번 해보시죠. 수입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거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세일즈 경험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너무 막막한 겁니다. 어떻게 세일즈를 해야 되느냐면 사무실 있지 않습니까? 큰 대기업 사무실들이 수백 개가 있지 않습니까? 수십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수위를 통과해서 문을 들어가서 사무실에 일하고 있는 분들 문을 열고 그것도 들어가서 일하는 옆 책상에 가서 그 세일즈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일을 해봤습니까?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입에 풀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족을 부양해야 되니까 용기가 생겼어요. 나가는데요, 다리가 떨려요. 이걸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그런데 그때 딱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마음의 확신을 주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런 확신을 제가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없던 자신감, 용기가 얼마나 생기는지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수희가 나를 제지를 합니다. 여보세요, 어디 가세요? 그러면 두 말도 안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내가 말하면 제가 뽀록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사람이 볼 때, 야, 저 사람이 어디 항상 가는 데가 있는 모양이다. 그거 잡고 당신 어디 가시오? 이러시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일하는 사무실마다 문을 열고요, 들어가서 그 바쁜 사람들 붙잡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 구독하면 영어가 늘어납니다 하고 소개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눈을 감기우셨는지 이 사람들 제대로 보지도 않고, 그거 저기 얼마요? 예, 얼마입니다. 사인. 여러분, 하루에 8개씩 10개씩 하나님께서 하도록 해주셨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지금부터 30 몇 년 전입니까? 33년 전에 하나님께서 하루에 얼마요? 10만 원의 수입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제가 그때 배운 게 있습니다. 지금 또 잊어버리지를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확신보다 큰 무기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없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생명의 위협이 있습니까? 내일 수술 문제, 병원 문제,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면 맡길 수가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4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의 역사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힘 있는 능력의 삶을 살 수 있고 복음 증거의 삶을 힘차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주님이 가라면 언제든지 우리는 가는 것에 우리는 익숙해야 된다. 왜? 주님께서 가니까 일들을 주님께서 일으키시니까요. 그리고 갈 뿐만 아니라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사명, 적어도 주 안에서 오래되신 분들, 여러분 사명 이거 붙드셔야 되는 거죠. 이것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에게 주신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 그 교회는 행복하고 참으로 귀한 분이고 교회다.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이제 미얀마에 다시 돌아가서 또 사역을 주의 뜻이면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더 많은 종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또 더 많은 영혼들에게 침례를 베풀고, 그리고 참 성경적인, 근본주의적인 성경적인 이런 교회를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저희들의 사역을 위해서 물질로 매달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저희들을 뒤에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